세상을 거스르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갖다가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 왜 그러냐면 하도 거짓말이 팽배해요. 거짓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의심을 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얼큰하게 한 잔 걸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어둑어둑한 그런 골목길을 가는데 갑자기 칼을 든 강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칼을 겨누면서 이봐!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어!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선생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강도가 지금 나랑 장난쳐? 빨리 안 되나? 죽고 싶어?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 취해서 돌아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의 마누라가요, 호랑이처럼 무서운 마누라인데 선생님, 제가 집 근처에 와가지고 강도를 만났다고, 강도 당했다고 그러면은 제 마누라가 믿을까요? 그 말을?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말하기를, 야, 그러면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고 그러면 내 마누라를 믿겠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마누라도 못 믿고 강도도 못 믿고 거짓말 치는 사람도 못 믿고,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사셨어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차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항상 논쟁이 되어온 문제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성적인 것인가 아닌가?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증거를 내봐라. 그리고 그 증거를 내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과학적인 증거를 내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범주가요, 자연주의를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잖아요. 종교는 그런 자연뿐만 아니라 초자연까지도 다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어떤 폐쇄성에 짙은 그런 한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초자연적인 것을 갖다가 증명해내라고 하고 설명해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넌센스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요, 이 좁은 걸 갖다가 이 광범위한 것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러면 믿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가설들이 있어요. 그 가설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정신을 잠깐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정신이 되돌아와가지고 살아났다,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걸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자,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가 새벽녘이거든요. 깜깜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다가 잘못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거기가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빈 무덤이더라. 아, 예수님 살아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착각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가설이 또 있고요. 또 무엇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갖다 옮겨놓은 다음에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하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 말대로 예수 부활이 정말 사기고 환상이고 신화일까? 자,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증명이 무조건 다 과학적인 증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만 증명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증명해낼 때 또 다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적 증명과 역사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또 법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리가 구두로 말하는 증언, 그리고 문서화된 어떤 증거, 그리고 어떤 물증, 이런 걸 갖다가 증거로 삼아서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정말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조차 너무나도 많아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만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사건만 하더라도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았던 그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게 뭐 진위 여부가 있긴 한데, 근데 이 빌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기 역사가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다. 우리 유대인들 중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인 타케투스도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 중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록들,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가설 중에, 자, 여인들이 깜깜한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빈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 없네, 시신이 없어졌네, 부활하셨네, 이렇게 착각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게 뭐냐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치된 그 무덤은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묘지 터에다가, 여기저기 무덤이 많은 공동묘지 터에다가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거기다 놓은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딱 그냥 독채로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수로 찾아갔다, 잘못 찾아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미리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남들 몰래 시체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딴 데 옮겨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을 것 같아요.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들이 그래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자기들 살려고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랑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친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빼돌린다는 말입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가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요, 이 제자들은요, 그랬냐고 하면서 반색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무덤으로 뛰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을 못했어요. 못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 빼고는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중요한데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이걸 실제 사건으로 오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막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생각하다가 꿈을 꿨다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고 진짜 그게 있었던 일이 아닌데 마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처럼 착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무려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는 일시에 한 번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요, 다 집단 환각, 다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부활의 증인들이고 목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욱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가족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또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회의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안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부활은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기도 아니고요, 공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화도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나라가 오면 저 어느 자리에 올려주시고 제일 큰 자리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서로 다퉜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정말 무기력한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는데도 그들은 도망치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했던 그런 무기력한 자들이었는데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요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목숨 걸고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한 구석텅이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고집을 꺾고 여러분들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는 순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모리 교수는 운동세포가 파괴되는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거죠.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자, 이 정도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이 사실을요 끝까지 못 깨달고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뭐지? 그러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더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죽음 너머의 영생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이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인정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만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올려주세요 이러고 다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담대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더욱더 담대한 믿음, 더욱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건 이후입니까? 바로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었을 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제 변화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뭐냐? 결국은 세상을 거스르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능력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의 영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 그냥 가만히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무기력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거스를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요, 왠지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고 왠지 가슴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젊은이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난 젊은이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젠 둔감해져가지고 가슴 뛰고 설레는 일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멈추었던 심장도 다시 뛰게 될 것이고, 느려졌던 심장 박동도 더욱더 쿵쾅쿵쾅 아주 강하게 유동치면서 뛰게 되는 열정이 우리에게 불살라도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연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연어를 보면은 자꾸 상류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자기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저 거센 물살도 결코 저들의 저런 행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저렇게 거센 물결을 거스르고 올라가서 결국은 산란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물살도 거스르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센 세파를 이겨내고 거스르고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거스르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거스르셨고, 거짓된 믿음과 외식하는 믿음을 거스르셨고, 또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거스르셨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사람을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거스르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죄 많고
거짓되고 사망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탐하고 그리고 쾌락과 성공만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런 세속적인 물결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짝짝꿍해가지고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센 물결이 내려오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더 퍼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남들을 찍어 누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힘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거스르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 쭉 열거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하면서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다 보시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다 보며 사시지 말고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주님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오늘도 그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런 분임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반드시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뎌진 영을 살리시고 무기력한 삶을 살리시고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 믿음을 가집시다.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정말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